사랑하는 은혜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는 커다란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류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났습니다. 백신을 만들었다고 해도 여러 가지 변종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백신을 맞고 죽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하지만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커다란 위기를 만났는데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위기가 없었던 순간은 없었다. 세계대전 때문에 위기도 있었고요. 이전에 천연두나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패스트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도 잘 이겨냈던 것처럼 또 잘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도 역경과 시련을 다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위기는 전혀 견뎌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아주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가뭄과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각기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피신을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그 지역에서 바로 자기 아내를 왕에게 빼앗겨서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형제 간의 사이가 나빠져서 큰아들이 둘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처하게 된 어머니는 아들을 삼촌 집으로, 자기 오빠 집으로 피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의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딸이 놀러 나갔다가 납치되어서 끔찍한 범죄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면 정말 끔찍한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실종되어서 발견된 것은 피 묻은 옷가지밖에 없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이로 십수년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도망을 쳤는데 그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자기가 떠나 있는 동안에 재혼을 했습니다. 시골 농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야말로 성경을 보면요 그냥 막장 드라마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한 가지만이라도 닥치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위기와 역경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어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움을 얻고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딛고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한다면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엔트로피, 모든 에너지들은요, 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에너지 중에서 대표적인 게 원유인데, 원유도 조금 요즘엔 좀 통계가 달라지긴 했어도, 30년 정도, 40년 정도 뽑았으면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나 풍력이나 태양력,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에너지는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갈되고 그리고 소멸됩니다. 태양이 지금 무한정
열과 빛을 지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 의하면 태양의 에너지도 언젠가는 고갈되고 만다고 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가까이 가보시니까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 이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서 지금 다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왔더니 하지 못하더이다. 당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끝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은 전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가능성, 그게 세상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가능한 것도 언젠간 불가능해져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능력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역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을 이제 해방시키라, 자유를 주라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왕이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니네 신이라도 나는 막을 것이라. 그리고 막기 시작하는데 전혀 막을 수가 없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내리는 동안에 바로왕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동안에 교만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그동안 너무나도 오만방자해서 인간이 계획한 일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인간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바로왕은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들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어요.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어리석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더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향하신 일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존재한다 해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도 주님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땅에 가서도, 두로 땅에 가서도, 시돈 땅에 가서도 그 땅에서 기적을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그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아는데 저 예수는 마리아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그를 아는데 그가 무슨 일을 한다고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무리 앞에서도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께서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 땅의 그곳에서 그 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또 다른 요소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내가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언제 이루어 주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셔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 때문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여리고 마을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와서 온갖 핍박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께서는 그를 불러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소망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 마음도 너무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 친구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인데요. 코로나 블루는 이미 지나갔다. 코로나 레드도 이미 지나갔다.
본인 상태예요. 지금 코로나 블랙이라 그래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살까? 정말 그분을 위한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 블랙에 정말 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인간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코로나 이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역시 교만해서 인간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그 지식이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고 과신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교만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내 힘과 내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제한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예수님을 자기 재판장으로 데려왔잖아요. 빌라도와 서로 그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앞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헤롯의 교만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지금 한계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크시고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니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도 고쳐주시옵소서. 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려면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의 5단계를 제가 잠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처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냥 꾸미거나 가식할 필요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일 곤란한 그 질병이 아마 치질 같아요. 그러겠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사 앞에서 그냥 자기의 환부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그러나 보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의사 앞에 보여야 돼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 정비소에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전문가만이 그 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맞죠. 둘째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네가 해 이렇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 외쳤던 그 기도가 헬라어로 키리에 엘레이손이에요. 키리에 엘레이손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거지였습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모욕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모욕하신 적이 없어요. 주인의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넌 개다. 너는 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매달렸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인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 약할 때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강한 의롭고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약속을 난 안 했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이 이제 이번 주간에 거의 끝나갑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자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책에 형광펜으로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마크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쳐놓고 노트에다가 따로 적어놓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거를 갖고 말씀을 근거로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셔도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애굽 땅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개입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종살이로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뿐 개입하지 않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개입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개입하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개입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업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음성이 나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코로나 검사를 받은 이유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회의 갔다가 연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야, 진짜 코 밑까지 왔구나. 지금 일주일도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하는 거는, 야, 이 언제라도 코로나 걸리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그분이 확진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게 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영향도 생기지 않게 도와달라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개입하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주님은 듣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멀리 내다보지 못해서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불안해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위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으심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찰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녀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루어 주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치유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데 그 희망이 우리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주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